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레위기 2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마무리는 실질적으로 26장이라 할 수 있으므로 27장은 일종의 부록입니다. 특별히 27장은 성전에 바치는 다양한 종류의 예물들, 즉 코르반에 대한 법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소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송수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만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만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가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레위기 27장은 레위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26장이 전형적 축복과 저주 형식을 갖춘 언약 법전의 끝맺음으로써 실제적 레위기의 마무리 역할은 26장입니다. 따라서 27장은 그 뒤에 덧붙여진 것으로 매우 어색한 구성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의 전체 구조 속에서 보면 분명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구조에서 1장에서 7장과 27장은 대칭 구도 속에서 수미 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 7장은 소위 제사법입니다. 1장 2절에 누구든지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이라는 서수적 진술에서 1장에서 7장에 드려지는 5가지 제사는 예물, 곧 고르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장에서 7장은 고르반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인 27장 또한 성소에 바치는 각종 예물에 대한 규정이 분명합니다. 1절에서 8절은 사람의 봉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은 소원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것은 그 사람의 삶을 성직에 바치거나 성전 봉사자로 종신 직무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은 레위인과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 뿐이며 나신인은 일정한 소원 기간 동안만 특별하게 구별됩니다. 사무엘은 이 규칙의 유일한 예외적 사례로 나타납니다. 한나의 소원에 따라 사무엘은 성막의 종신 봉사자로 헌정됩니다. 그는 레위인이었지만 제사장 혈통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성전의 직무를 수행하는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발견됩니다. 아마 이 사항은 매우 특수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제사장들이 타락했을 때 일시적으로 제사장이 다른 혈통을 대체하는 것이 용인되는 율법의 융통성과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암시하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사람이 서원할 때 일반적 규칙은 그가 성전에 봉헌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몸값을 지불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이때 사람의 가치는 성소의 세겔로 매겨지는데 그 사람의 건강 상태나 신체적 문제와 상관없이 1차로 연령과 성별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별다른 문제를 안고 있지 않은 평균적 사람들의 노동력의 가치였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 사회 문화적 배경과 한계 속에서 이와 같이 구약은 사람의 가치를 잠재적 노동력으로 기준을 매겼지만 이것이 결코 존재론적 가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그 사람의 하나님께 대한 인생의 봉헌을 상징적으로 계량해서 돈으로 바치도록 조치한 것에 불과합니다. 구약에서도 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과 깊은 배려는 여러 율법을 통해 이미 엿볼 수 있었습니다. 9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월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월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의 소유가 되리라. 9절에서 15절은 짐승과 집의 봉헌입니다. 소원 제물은 주로 화목제 유형으로 바쳐졌습니다. 서원의 화목제와 별개로
백성들은 어떤 이유로 자신의 가축을 제물로 바치겠다 서원했습니다. 그 소원의 짐승은 성전의 하나님께 드림받아 성전의 재산이 되는 예물일 수 있으나 아마 그 짐승은 번제로 바쳐졌을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소원 제물의 가장 극단적 사례가 입다의 서원이었습니다. 이 서원의 제물로 바쳐진 짐승은 어떤 경우라도 다른 짐승으로 바꾸거나 대체될 수 없었습니다. 5월간 바꾸지 말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좋은 것 대신 나쁜 것으로 혹은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을 바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품성이 좋은 짐승을 질이 떨어지는 짐승으로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나 질이 떨어지는 짐승을 좋은 짐승으로 교환하지 말라는 것은 이상한 명령입니다. 아마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일단 소원으로 바쳐진 짐승은 교환 불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추론 가능한 사항은 어떤 사람이 소를 바치기로 소원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그것을 양으로 교체합니다. 만일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원래 바쳐진 짐승과 맞바꾸려 한 짐승 둘 다 소원의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이것은 한 번의 소원 제물로 바쳐진 짐승은 어떤 경우라도 무료거나 교체 불가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11절에서 13절은 그 짐승을 물러야 하는 어떤 사항을 설명합니다.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하는 가축의 경우입니다. 이때 어떤 랍비들의 해석가들은 이런 부정한 짐승은 양이나 염소 같은 정결 짐승인데 흠이 발견되어 부정하게 여겨진 짐승이라 봅니다. 다시 말해 소원으로 미리 약속한 짐승이 나중에 보니 흠을 지닌 상황입니다. 이때 제사장은 그 짐승의 값을 매기고 소원자는 그 돈을 짐승 대신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러나 흠이 있는 가축은 구약에서 결코 부정한 짐승으로 불린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이 수식어는 레위기 11장에 금지된 동물들에 붙습니다. 따라서 이 부정한 짐승은 낙타나 나귀와 같은 가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 짐승들은 제단에 바칠 수 없었는데 아마 제사장에게 드림으로써 성전의 재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그 짐승의 값을 매겨 사람처럼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사자가 그 짐승 대신 그 짐승의 값을 성전에 헌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낙이나 낙타와 같은 가축들은 성전과 제사장의 집에서도 필수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꾼의 가축들이 봉헌되면 제사장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했을 수 있으며 혹은 팔아서 성전 재산으로 기속시켰는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 짐승을 소원의 예물로 바친 사람이 갑자기 생각에 바뀌어 그 짐승을 되찾아오고 싶다면 그는 원금의 20%를 추가로 성전에 내야 했습니다. 가축뿐 아니라 부동산도 소원의 봉헌이 가능합니다. 14절에서 15절은 집을 소원으로 드린 경우에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이 봉헌된 집은 영원히 성전의 재산이 되었으며 따라서 희년에도 반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집은 성안의 주택이었으며 따라서 25장의 토지법에 따라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만약 그가 마음이 변해 이 집의 봉헌을 갑자기 취소한다면 그 사람은 원금의 20%를 더하여 성전에 지불한 뒤 집을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연이어 7배의 저주는 앞서 이미 7배의 징계를 받음에도 변치 않는 태도로 인해 거기에 다시 7배의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불순종의 사례들을 나열하면서 반복적으로 던져지는 강력한 경고로 이해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위기 2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헌신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감사의 표시로 나 자신이나 예물을 드리다가 아까운 생각이 들어 마음을 바꾸진 않습니까? 나를 위해 모든 건 내어주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드리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그로 인해 그 예물이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